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 나라를 잃은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난민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수만 명,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피난을 가는 모습입니다. 한 배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서 이전에 있던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늘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난민인 것입니다. 결국 나라 없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혼란이요, 겁이 나는 여정인 것입니다. 졸지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난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출애굽,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모세가 탄생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언약은 이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험하였더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고된 노동을 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에서 바로의 목축을 치던 자들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는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았던 일을 갑작스럽게 시킨다고 해보시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번성은 바로의 심기를 더욱 건드려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로 인하여서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였는데 바로는 이에 더 분노하여서 남자아이들을 낳자마자 그들을 나일강에 빠뜨려버려라, 죽여버려라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아기를 살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때 레위 부부가 한 잘생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잘생긴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건져져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40세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자신들의 민족을 돌보고자 합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어쩌다 죽이게 되었고 이를 들킴으로써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7달의 우물에서 그들을 도와서 십보라라는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나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목자로서 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던 그의 혈기, 열정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완벽하겠다라고 소망하는 어느새 80대 노인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제 때가 됐구나 하시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서 일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었어도,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죽어서도 유용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러 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를 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왕자도 아닙니다. 방랑자고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냥 양치는 별거 없는 목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초대하셔서 모세는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타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하나님은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입이 좀 뻣뻣해가지고 둔해버려져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핑계를 이길 만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능력이 함께하겠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는 형을 함께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갈라짐.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허나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그 난민들은 안전하게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방랑자도 목자도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처럼 그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었고 모세를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는 애굽의 지배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규칙도 어떠한 방식도 존재하지 않아서 좀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바로 모세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규칙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종이면서 난민과 같은 그들을 한 나라의 어엿한 백성으로 탈바꿈하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금 어려우면 이 나라를 원망하고 또 위정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은 우리는 기다릴 줄 압니다. 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도 있고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한 민족성과 체계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체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18장 말씀에서는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모세의 권한을 나눠 갖게 하십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 19장에서는 호렙으로 돌아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과 나라 대 나라로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의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성막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대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예배드릴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그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난민과도 같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언제 죽어도 모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곳 가운데 나왔으므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명한 그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언약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개한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난민과 같이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연한 법을 갖게 되었고 그 법 안에서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권위를, 제사장 나라라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없는 참 자랑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생겼으며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 생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입니다. 저들의 인생은 애굽에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노예 민족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는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복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모태신앙이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애굽의 종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성막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신의 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법과 성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이제 다시 그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믿으시며 더 이상 죄의 종과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종이 아닌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의 노예, 육체의 노예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산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성전에 임재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근데 19장 6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그 준비 과정은 어떨까요? 옷을 빱니다. 옷을 빨고 남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들은 고대하면서 그 하룻밤을 지난 이후에 다음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습 속 가운데에서 죄악들과 불만과 노예 근성, 패배 의식으로 깨끗하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깨끗하여지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